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치중장, 치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치자가 짐술의 치자예요. 치자가. 근데 이 치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말하자면은 수레 위에다가 여러 가지 보급적인 이 여러 가지 필요한 식량, 무기 뭐 이런 거 실는 수레예요. 근데 이 수레가 하는 의미가 뭐냐? 군대가 어디 주둔하고 진격을 어디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급로가 마련이 돼가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펴가면서 수레를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같은 극도로 조심하고 삼가하며 수레를 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자는 이제 무거울 중자죠. 여기 중의 경근하고, 이건 뭐냐면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정의 조군이니, 이게 정자는 고요정자지요. 조자는 조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망동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고요함은 조급함의 인군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진중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얘기라는 책에도 좌여시하며 이벼제라. 사람이 가만히 앉았을 때는 죽은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 이게 중의 뜻이에요. 무거울 중자, 진중하다는 얘기예요. 선비를 하는 자 왔다 갔다 하고 경거망동. 경거망동 한 사람 중에서도 선비라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벼제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저 사람 좀 죽은 사람인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처하고, 서 있을 적에는, 서 있는다는 얘기는 도를 행하는 거죠. 이랬을 적에는 여기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예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행동할 적에 그 사람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품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런한 거죠. 옷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입고 내외로 아주 그냥 정결한 그런 모습, 행동거지의 어떤 참 표현이 하여튼 신사 같다고 해야 되겠죠. 이 신사라는 말이 옛날 큰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의 경근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중하면 이 진중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진중함이 늘 뿌리가 돼가지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의 경근의 뜻이겠죠. 또 정의 조군이니 하는 얘기는 이건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은 조급함의 인군이 된다. 그러니까 고요함이 인군이고 조급함은 신하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중동. 제가 예전에 참 고등학교 때네요. 불가에 이런 글을, 정중동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등학생이 이걸 알 리가 없죠. 알기가 어렵죠, 이게. 알 리가 없는 게 아니고. 율곡 선생은 뭐 10몇 세에 부도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요함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사실 고요함이 뿌리가 되고, 요 움직이는 것은 말하자면 지엽 같은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면은 고요함이 뿌리고, 요 움직이는 것은 지엽이겠죠. 요것을 이 뿌리가 인군이 되고, 요 움직이는 것들은 신화가 되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뿌리가 만약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 속에서 동을 주재를 해야 돼요. 동이 정을 주재해서는 안 되고, 정 속에서 동을 주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고전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일도 속에서, 거기서 만화가 피어나는 거예요. 만 가지 경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정중동의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 시, 군자, 종일, 행해. 이 때문에, 시하면 이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군자, 종일, 행해. 군자가 종일을 행함에 분리 치중하니라. 치중이라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자 종일 행에 분리 치중하니라는 이 얘기는 군자가 종일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늘 신중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복음로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주경계를 확실히 해가면서 복음로 수레를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치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조심하고 진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수유영관이나 여기 영자는 영화 영자의 볼관자죠. 영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엔 모두가 다 어떤 문물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그냥 뭘 잘 살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예의 격식도 갖추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번화한 어떤 그런 문물, 거기에 이 사람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번화한 어떤 그런 문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명성, 또 어떤 물색 이런 거에 마음을 막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주 하루 일과가 번잡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귀영화에 이렇게 처해 있다 보면은 마음을 이렇게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영관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나, 자,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처 초연하니 한 거예요. 연처 초연하니. 일반인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오로지 그냥 마음을 쏟아붓죠. 그냥 쏟아붓는데 성인은 연처에도 초연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귀영화 속에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연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연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처. 우리가 잔치연자로도 써요. 잔치연자. 본래 이게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이게? 제비연자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잔치연자도 되고 편안할 연자도 될까? 네? 제비하고 편안함하고 뭐 연결되는 거 없을까요? 제비는 철새이기도 하지만 꼭 인가 바로 처마 밑에다가 집을 져요. 왜 그럴까요? 뱀이라든가 여러 포악한 그런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혜예요. 참 묘하잖아요. 예. 그래야 편안할 거 아니에요. 예. 처마 밑에 인간이 사는 그 처마에다가 집을 져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아주 지혜로운 그 날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편안할 연자도 되는 겁니다. 잔치 연자도 뭡니까?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어쨌거나 여기 연이라고 하는 글자는 세상의 그 맛을 즐기는 뜻이에요. 세미. 우리 맛에도 세미가 있고 도미가 있어요. 도미는 뭐예요? 맛없는 거. 단박한 음식. 예? 무슨 뭐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오미가 없는 맛이 도미예요. 그렇잖아요. 냄새도 없고 무슨 맛도 없고 무슨 뭐 소리도 없고 다 한 건데. 근데 세미는 오미가 아주 그냥 척척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여기 셈이고. 그러니까 여기 연처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세상의 영화로움에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연처라는 것은. 그러나 군자는 그런 속에서도 조용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용에 보면은 소 부귀하얀 행호 부귀하이며 소 빈천하얀 행호 빈천이라는 얘기예요. 부귀하얀 아유 뭐야 소이적하얀 행오이적이라고 그러죠. 자, 내가 부귀함에 처해서는 행오 부귀함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부귀함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도를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속에서도 중용지도를 행할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부귀, 행어부귀. 빈천함에 처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빈천한 곳에서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도가 있다. 이게 빈천함을 행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귀라든가 빈천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면 벗어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죠. 그건 뭐냐면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자는 그 참 가난한 속에서도 불객이락이라 일단사 일품 하루에 그냥 밥 한 끼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이 공부하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연처최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이 중용지도를 하는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군자는, 성인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부귀하게 살 수도 있지요. 가난 속에서 천당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에? 부귀한 곳에서는 없을까? 다 있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소인은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소인은. 군자는 이러한 부귀한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그 천당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데서라야 가능한 거예요. 네? 집착하지 않네. 집착하다 보면은 집착이라는 게 뭔가 꼭 잡는 거 아니겠어요? 꼭 잡는다는 얘기는 변통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변통을 모릅니다. 꼭 잡으면.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기르더라도 꼭 잡고 있으면 그 자식 폐인돼 버려요. 변통할 줄을 몰라. 그냥 탁 놓고서 그 물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그 자식을 잘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꼭 잡고 있으면 절대 못 키웁니다. 꼭 잡으면. 여기 연처초연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여기 비리동에 가면은 거기에 바위에다가 저기 뭐야 동춘당 선생이 왜 거기다가 써놓은 게 있는데 초연무례라고 써 있나요? 바위에 오래전에 가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속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밖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 밖에서 초연한 거야. 세상을 그냥 관조를 하는 거예요. 관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착하고, 에? 거기에 함께 그냥 이렇게 그냥 끄달리지를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선비가 가져야 될 자세죠. 예, 선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거기 왜 보면 비례사 있고 옥류각인가요? 네, 옥류각 있죠, 거기. 거기가 풍수적으로 용운동에 그 용맥이 날아서 글로 왔다 이런 얘기 그래서 비례요. 날비자 올레자. 자, 그러니 내하 만성지 주로 이신경 천하리요. 내하 하면 어찌 하자예요. 어찌 만성지 주인, 만성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성지국은 천자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천성지가는 제후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천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성의 그 주인으로 천자로서 이신경 천하리요. 몸으로 천하를 가벼이 하리요. 이 얘기가 뭐냐? 아니, 만성지 주인은 비유를 하자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그렇잖아요? 만백성의 주인이에요. 만백성의 주인. 근데 그 주인이 뭔가 경거망동을 한다든가 뭔가, 가벼이 움직인다면은 백성들의 이 목숨은 뭐 경각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이 치중장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옛날에 정조대왕이 당신의 호를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 뭐야? 당신의 호를 갖다가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는 만 가지나 되지만 온갖 시냇물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달이 뜬 거예요. 만천명월. 자신을 명월로 얘기하고 백성들을 만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는 만 가지지만 여기에 각각의 달은 하나 본래 하나지만 만 개나 되는 요 내에 다 달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그 마음 씨가 이 세상 모든 생명들 생물들 그 안 곳곳이 다 깃들어 있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가 만천명월 주인홍이다. 주인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처해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본성으로서의 마음자리예요. 본성으로서의 마음자리. 아마도 그 오랜 몇십억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이 본래의 마음씨 본성은 한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여한 그 본성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인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인홍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바로 이 만천, 이 백성들의 모든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요 당신 자신 하나에 달려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여기서 다 주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제. 이것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비유한다면 말하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와 같은 거예요. 나라와 같아요. 이 몸은 나라와 같고, 그럼 몸을 주재하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만성지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갖다가 말하자면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면에 간직된 것은 기고 외면에서 드러난 것은 형체예요. 중요한 것은 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기를 말하자면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몸 겉으로 드러난 이 몸보다도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천자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본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것을 경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몸만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몸뚱아리는 언제 무슨 재앙을 당할지 몰라요. 이 몸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만성지주로 이 신경천하리요, 몸으로 천하를 가벼이 하리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여튼 근본을 치중하고, 말단을, 물론 말단도 소중히 여겨야죠.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시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덜 가치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경적실신하고 만약에 이 만성지 주인이 가벼이 한다면, 진중하지를 못하고 가벼이 한다면, 그러면
신하를 잃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하를 잃는다. 신하를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을 가비한다는 얘기는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욕심을 막 부리고 왜냐하면 욕심 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때에 맞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벼울 경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당연히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은 지엽은 그건 죽게 돼 있는 거지요. 그건 실신이라 하는 거예요. 또 조급하면 우리 조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경거망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또 인군을 잃느니라. 인군을 잃느니라. 자, 그래서 이 근본과 말단을 이것을 뭘 더 치중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